이 시간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8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같이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오늘 28장의 말씀의 제목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이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조점 우리 세 개 우리 한번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두로라 할지라도 두로의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실 두로가 그렇게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인데 오히려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얻었다 하면서 교만하되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2절을 중심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두 번째 강의 읽어볼까요? 교만한 자들의 불의는 마침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제 15절에 이제 중심되는 그러한 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은 그 교만의 그 열매가 그 불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심판은 정말 공의롭게 또 심판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심판, 두로 심판의 그런 마지막 또 동시에 그 앞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7개의 그런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 가운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24절, 25절, 26절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 요 이제 29장서부터 4장에 걸쳐서 애굽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전후 요 심판에 대한 요 메시지에 가장 그 핵심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24, 25, 26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칭으로 여기 앞에 있는 그 6개의 나라와 애굽의 그 나라의 그 이 구절수가 똑같아요. 아주 이렇게 대칭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의도적인 거죠.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 속에 그런 뜻 가운데 기록됐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근데 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나와요. 그게 이제 24절, 25절, 26절 나오거든요. 그 내용 우리 강의 안에 있는 세 번째 강조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만 아니라 언약의 축복을 누림에 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런 정말 이렇게 공의의 심판의 그 배경은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함 없이 채찍 때리지 않는 거예요. 긍휼함 가운데 이제 채찍질을 때리시고 또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동기가 정말 이 살리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공의를 실현한답시고 긍휼 없는 공의,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긍휼 없는 공의, 긍휼 없는 분노, 긍휼 없는 정죄, 긍휼 없는 판단, 긍휼 없는 어떤 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것 없이 우리가 행동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긍휼 없는 심판은 긍휼 없는 그러한 모든 행동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마음 속에는 긍휼함이 있다. 그거를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채찍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6장, 27장은 두로에 대해서, 그리고 28장은 두로의 왕에 대한 그 심판과 애가가 기록되어 있다. 슬픈 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 두로 나라의 심판의 그 동기, 그들의 죄가 뭐냐? 그 26장 2절에 뭐냐면 이 교만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28장 2절도 똑같이 여기 뭐냐면 교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다시금 두로 나라나 두로 왕이나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전반부에서 뭘 강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두로가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즐거워했던 그 부분이 26장에 나왔다고 한다면, 요 28장에는 뭐냐면 자기가 그 성전의 신이래요. 자기가 그 성전의 신이라고 이렇게 교만하는 그 내용이 두로 왕의 그러한 교만, 죄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8절에 구덩이에, 우리가 스올이라고 그러죠. 스올에 빠지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노릇 한번 해보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심판의 메시지로 8절, 9절, 10절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 11절서부터 19절까지는 애가예요. 두로 왕에 대한 애가인데, 이 두로를 에덴 동산의 아담과 비교해요. 그래서 아담의 그 타락이 두로의 타락과 너무 똑같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원사탄 마귀의 그 타락과 아주 똑같아요. 정말 아주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그 배후 속에 이 사단의 그러한 타락이, 그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천사장에서 타락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아담에게도 나타나고 두로 왕에도 그대로 그런 내용이 나타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28장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성경의 그러한 죄악의 역사가 아주 이렇게 통하는 그런 내용이 이 28장 애가에서 뒷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갑자기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비교하냐? 다른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자가 아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냐면 두로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네가 성전이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 노릇하리라 하면서 두로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노릇하는 이 교만함이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11절에서부터 19절에 그 애가를 할 때 아담과 이렇게 연관해서 애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개념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돈, 사돈이 서로 뭐 같은 뭐랄까 연합국가니까 다 이 사돈의 8천처럼 가까운 그런 나라, 시돈도 역시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끝에 이런 주변 나라들을 왜 심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는 대적자들을 갖다 다 처단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이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에서 7개 나라 심판 메시지에서 가장 핵심이 뒷부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보면 이제 우리가 그만큼 교훈을,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단락 1절 10절까지 두로 왕에 대한 그 심판의 그 원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그의 교만한 죄를 갖다가 고소해요. 뭐라고 고소하냐면 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했어요. 두로 왕이 자기가 신의 위치에 올려놓은 만큼 지금 교만한 거예요. 근데 어디 위에 자기가 앉아있다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 바다는 무질서 세계의 그 근원이에요. 그래서 창조신은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 창조신이라는 게 그 당시 신화예요. 그 중동이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그러한 이 하나의 그 신화로 다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속에서 뭐냐면 자기는 뭐냐면 바다를 상징하는 그 무질서의 그 세력, 이게 아주 그냥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갖다 드디어 자기가 깔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제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주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그때 바다가 온데간데 없다 그랬거든요. 같은 그런 개념이 이렇게 성경에 통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뭐냐면 이렇게 해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뭐 했다고 그래요? 앉아 있다. 요 앉아 있다는 단어가 보좌, 여기 보좌를 세우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 보좌로 이렇게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런 내용이 이미 1장에서 에스겔 1장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룹 천사들 가운데 있는 그냥 그 보좌에 그런 앉아 있는 이 단어를 두로 왕이 하나님께 쓰는 그 용어를 갖다가 자기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제 신이라는 거죠. 쓸 수 없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이미 그 다윗 왕 때서부터 솔로몬 시대나 굉장히 사이가 좋다 그랬어요. 다윗 왕궁을 질 때에도 거기에 히람 왕이 그런 재료와 그런 목수들을 갖다 보내가지고 다윗 왕궁을 세우고 솔로몬 성전도 세우고 이런 일에 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교류가 아주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특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들이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과 달리 이 두로, 이 시돈 사람들은요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화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로 왕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고 이 바로 성전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반열에 자기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쫓겨났던 그 모습을 지금 전철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온사탄 마귀도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찬탈하리라.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난 자. 이게 원사탄 마귀의 아주 그 근본적인 죄잖아요. 이 두로 왕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두로 왕이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여겨요. 이 지혜와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렇게 지혜롭게 된다는 거와 다 이렇게 연관이 있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근데 요 3절 앞에 우리 성경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보라. 그래서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다니엘보다도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금 1, 2, 3차 바벨론 포로가 지금 뭐냐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했기 때문에 포로가 이제 다 끝나고 3차 포로가 다 끝나고 멸망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1차 포로에서부터 3차 침략 당할 때 그 기간이 약 20년이거든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다니엘이
1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갔어요. 그때 10대의 소년, 한 15, 16살.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뭐 하고 있을 때예요? 정말 이렇게 총리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뭐냐면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쪽도 다 뭐냐면 바벨론의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겠어요? 다니엘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로워서 뭐냐면 모든 것을 거기 보면은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교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니엘이라면 정말 지혜의 종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지혜롭다는 증거가 뭐냐? 4절 5절 이 부를 봐라. 이 영광을 봐라. 이 자기가 이 무역을 함으로 거부가 된 이 결과물을 봐라 하면서 이게 지혜롭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지혜롭겠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런 정말 왕 노릇,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장면이 지금 본문 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 자기 지혜를 자랑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역설적이지만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 지혜를 자랑하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벌써 자기가 이제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함에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신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항상 이 교만은 자기 어떤 성취물, 자기 어떤 자만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만이 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 같은 또 두로의 왕 같은 경우는 자기의 무역업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정말 우리 앞에서 27장에서 보면은 정말 동서남북에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용병도 하고 와가지고서 여기서 무역도 하고 모든 것이 세상의 중심이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자신의 지혜로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자 겸손했겠죠. 근데 두로는 오히려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쓰기보다는 더욱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랑, 나의 이 교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현재 어떻게 돼요?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자만이 오는 거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언제든지 사탄이 그렇게 정말 통해서 우리 아담을 꿰고 두로 왕을 꿰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꿰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우리가 훈련 많이 해야 돼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이 말을 계속 우리가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실현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덧붙인다면 저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욱더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데 이게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천년만년 내가 그렇게 될 것으로 항상 아담이 그러하고 두로가 그러하듯이 이랬던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죠? 그래서 7절에 네가 쌓아놓은 모든 부귀영화 다 물거품이 되게 하리라.
학계 선지자 표현을 쓴다면 밑 빠진 독에 붓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한순간에 그냥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그것도 누구예요? 이방인의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그러한 자들. 아니 그러면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방인에서 점령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에 있는 그 나라가 자기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제 너는 멸망하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바벨론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 그것도 뭐예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라고 기록해 있어요. 자기가 난공불락의 성을 갖다 섬 가운데 세워놓고 용병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다가 정말 거금한 돈으로 다 쌓아놓고 누구보다도 강대한 그런 나라를 세웠지만은 바벨론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그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이 구덩이가 스올이라 그랬어요. 너를 바닷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자기가 바다를 정복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뭐야? 먹히게 되리라고 하는, 자랑한 대로 대갚아주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닌가 다를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실직고한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심판받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실직고한대요.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뭐예요? 증거를 삼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두로 왕이 심판당하는 얘기가 뭐냐? 그가 자랑했던 그 말로 그냥 그대로 심판의 증거로 지금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9절에 내가 너를 죽인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자칭 신이라고 하니까 아님을 네가 알겨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복종하게 하는, 정말 이 좀 아주 굴종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결국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금 뭐냐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다라는 단어예요. 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정말 이방 나라를 통해서 7절이잖아요.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이렇게 이런 친다는 이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돼 가지고서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철저하게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모아놨던 모든 재물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겠다, 다 뺏겨버리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얘기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자랑하는 그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 노후의 앞으로의 삶이 나는 평안하다라는 그걸 뺏어가겠대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교만을 갖다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철저히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 무섭게 10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11절 1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비교했다고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거기에서 누구예요? 아담이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지금 뭐예요? 두로가 흉내내고 있거든요. 흉내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담이 쫓겨났듯 너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애가예요. 그러니까 애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11절 19절 내용을 알아야 돼요. 왜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탄은 두로 왕을 교만하여서 멸망시켰듯이 아담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거든요. 우리 그 증거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돼요? 안목의 정욕, 본의. 뭐예요? 육신의 정욕. 어떻게 돼요? 정말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만 있어요. 이생의 자랑도 있잖아요. 뭐예요? 자랑할 만큼 아주 탐스럽고. 그 마귀의 3대 병기잖아요. 그 3대 병기로 예수님을 갖다가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라. 육신의 정욕. 그죠?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안목의 정욕. 다 어른들 마귀 종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갖다 받들어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막 칭송하고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만을 섬길지니라. 그래서 마귀의 3대 병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함으로 그게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근데 그 무용지물이 된 그 공격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오늘 같은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뭐예요? 제2의 두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속에서 11절부터 13절 여기 보면 두로 왕을 아담의 비유를 합니다. 이 두로 왕에 대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산품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응? 창조했다는 거죠. 여기 도장, 인 있잖아요. 도장. 이 도장이라는 뭐냐면 완전한 도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 완전이라는 단어가 그 성전, 나중에 이제 에스겔 43장 같은 데 보면 그 성전의 그 형상, 성전의 그 형상을 얘기할 때 그 완전한 그 표현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잘 알고 있는 그 거룩한 용어를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다. 인이다. 이 도장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여기 보면 도장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권력자잖아요. 도장 딱 찍으면, 인을 딱 찍으면 그 사람의 그 권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두로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갖다 어떻게 돼요? 창조하셨고 그를 갖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보면 완전한 도장이란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 속에 그 속도 다른 뜻은 뭐냐면 그만큼 두로 왕국이 이상적인 국가였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완전한 도장이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였고 하나님이 두로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여줬다라고 하는 그 모습. 이게 뭐냐면 완전한 도장,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두로 왕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줬다는 그런 표현이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이 그 완전한 도장이 완전한 그 비율 있죠. 이렇게 저울이 있으면은 이렇게 균형을 잡고 또 몇 대 몇 해서 그 비율 있잖아요. 그게 아주 완벽하다는 표현이에요. 원래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두로 왕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할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만들어 놨는데 그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선악을 따먹듯이 이 두로 왕이 그렇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원수 사탄 마귀가 영광을 찬탈하려고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한 도장이란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그 말이 그 완전한 도장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혜가 충족, 아주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혜가 충만했잖아요. 우린 그 증거를 뭘로 보면 알아요? 동물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쳤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생쥐 갖다가 코끼리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코끼리를 갖다가 뭐 메뚜기 이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물더라도 이름은 거기에 속성, 거기에 성품, 성향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만큼 아담이 지혜롭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두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아주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네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는 책망이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온전히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모든 것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자체였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런데 13절에 우리 하면서 심지어는 뭐냐면은 이 두로 왕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했냐면은 아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여기 보면은 13절인데 뭐냐면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이 있는 그 흉패가 있어요. 그 흉패에 12보석이 있거든요. 12지파에서 12보석이잖아요. 그 가운데 9개 보석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요 얘기가 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얘기할 때 그대로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아름답게 치장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두로 왕궁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 속에서 이 모습이 사실 이렇게 제사장이 하는 그 흉패에 있는 모습의 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걸 보여줘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플러스 도장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왕권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놀랍게도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요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을 지금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심지어는 이런 놀라운 말을 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그룹은 천사들의 그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인간이 아니라 이렇게 천사와 같은 그런 신령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이렇게 됐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룹이 다 지켜줬어요. 이렇게 다 지켜줬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나름대로 우리 저기 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누가 막아요? 화염검이 막잖아요. 이 천사를 말하거든요. 화염검이 막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범죄한 가운데 선악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낸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화염검으로 지켰어요.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존재가 마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는 이게 말하면 원수사탄 마귀의 그 범죄하기 전에 그 상황을 갖다가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 14절에 너는 그러면 두로가 남자일까요? 왕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우리가 흔히 할 때 왕이면 남자겠죠. 물론 여성도 왕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여기 너가 여성이에요. 여성 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여성 명사를 썼기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해석이 많아요. 너 그러면 두로, 원수사탄, 마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쭉쭉 나가면 되는데 여성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으로 쓰여있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제 해석이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돼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여성이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그 성을 말 때 항상 여성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로 왕을 비롯해서 두로라는 그 전체 그것을 갖다가 너다 이렇게 표현하는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70인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 시대 때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70인 성경이 있어요. 70인 성경 우리들이 보거든요. 그 70인 성경에는요, 요 규절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지키는 그룹과 함께 너를 거기에 두었다. 두로를 거기에 뒀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요 내용이 이렇게 요 14절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빨라요. 그래서 70인 성경의 그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뭐냐면 채용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뭐냐면은 불타는 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두로를 갖다 이렇게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룹들을 통해서 지켜줬다는 것이 1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자 여기 보면은 15절 16절 여기서 그런 고귀한 존재였지만 결국 그의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게 15절 16절이에요. 자, 15절에 나타난 그 불의가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16절 읽어볼까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룹이 없어져 버리니까 불 가운데 보호해줄 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뭐예요? 16절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불인데 어떤 불이냐? 강포가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강포가 에스겔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왜 멸망했냐? 강포를 행했기 때문에. 두로가 왜 멸망했느냐? 강포를 행했기 때문에. 강포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14절과 연관해서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결한 자로 하나님이 두로 너를 내가 창조했는데 네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오히려 불의를 나타내가지고 강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요? 훼손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듯이 너도 하는 짓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사탄 마귀도 천사장으로 지음받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어떻게 돼요? 원사탄 마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도 범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포가 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이 죄가 강포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왜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 왜 해야 되느냐?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겸손해야 되느냐?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범죄하면 회개해야 되는가? 형상이 훼손됐으니까. 그런 개념과 연관된 이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불타는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멸하였도다. 아담이 쫓겨나듯이 너 인생도 정말 멸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17절 19절 너를 보호해 주던 그룹이 없기 때문에 너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게 17절에서부터 19절이에요. 여기 한번 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제 완전히 바벨론과 그리스에서 완전히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뭐가 된다고요? 재가 되게 하였다. 한 줌의 흙이 되게 한 거예요. 한 줌의 흙이 마치 아담의 범죄함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연관을 연상시켜요.
그러면서 19절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게 두로 왕에 대한 애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교만한 자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는지를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 두로 왕이 어떤 자였다 그랬어요? 완전한 도장. 그죠?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가 통치하는 두로가 아주 이상적인 국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혜가 충족하고 완전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왕의 지혜가 넘쳐난 정치뿐만 아니라 정말 두로의 경제를 부유하게 했던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보석이 풍부하고 9가지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지음 받았을 때에도 벌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지음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 있고 정말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강포가 행하는 그 불의를 행함으로 지금 뭐요? 구경거리가 되고 죄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교훈 삼아야 될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이럴 바야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밑에 있는 게 더 좋아. 나는 있으면 나는 범죄할 거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겠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데 항상 저 눈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 밑에서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죄를 안 짓는 건 좋죠,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뭐냐면 100명 중에 늘 100등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갖다가 정말 존귀하게 할 때 바로 그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내가 계획한 것들 어떤 거 얻을 때, 내가 뜻하는 것대로 어떤 것들이 성취되었을 때 혹시 바로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냐, 나 이런 사람이야 의시됐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그 교만한 사람을 본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교만한 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경계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해보세요. 누가 나를 경계하고 나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면 반대로 내가 혹시 교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내가 겸손해야 될 그러한 자리에서 나를 갖다 경계하고 나를 갖다 모함하는 그 사람에게 혹시라도 내 탓하기 전에 나의 이런 교만한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감히 나를 해! 그런 것보다도 나에게 어떤 교만함이 있기에 저렇게 나를 공격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로 왕의 이런 심판과 애가를 통해서 원수 사탄 마귀에서부터 아담의 타락, 두로의 타락, 오늘 지금 나의 지난날의 나의 교만한 모습들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로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6번째 인데 이 두로의 그 북쪽 40교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다 똑같아요. 근데 시돈,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세벨이죠. 이세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나라. 근데 똑같은 서로 이렇게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다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함께 교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연장선인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시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대요. 우리 22절 읽어볼까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온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아멘이죠. 그러면서 23절 세 가지, 유다를 멸망시켰던 세 가지, 전염병과 피와 칼을 통해 심판하겠다. 유다를 심판하듯이 유다에 멸했던 그 똑같이 너가 교만했던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대적자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이 아는 거죠. 결국 주변 나라에 대한 이런 심판은 다 뭐예요? 유다 백성에게 대해서 멸시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유다 지파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고 24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5절 26절 하는데요. 요 24절이 이 결론 부분의 핵심 내용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심판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이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24절에 주변 나라를,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먼저. 두 번째, 그 나오는 부분이 25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5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야곱에게 준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세상의 중심.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을 통해 거룩함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24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유다 백성이 불법을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함으로 뭘 드러내겠다고 그러셨어요? 거룩함을 드러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회복에서도 똑같이 뭐예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니에요.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럼 나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25절에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서 내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내가 좌정하는 성전을 삼겠다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26절이 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뭐예요? 우리가 평안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양으로 생명롭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 메시지가 오늘 들어와 있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런 가운데 교만한 자를 침묵하지 않고 심판하세요. 교만한 자에 대하여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가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 없어도 되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살리라는 그 자리, 자기 위치를 떠나서 그 자리를 앉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정말 싫어하는 그러한 죄악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7절부터 이 10절까지 보면은 그 교만한 자를 심판할 때 낱낱이 그 실상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걸 보여줘요. 낱낱이 드러내시는 하나님. 심지어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원래 두로 왕을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했지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불의를 갖다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니까 그 강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철저히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24절부터 26절까지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겸손하고자, 이 교만한 것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뜻은 뭐예요? 나를 통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 밑바닥에서만 우리가 놀지 말고 우리가 뭐예요? 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올리는 그런 위치에서 더욱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죠. 왜요? 우리 누림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짓기 싫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위치에 서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올라갈 때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성취할 때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로의 멸망과 아담의 타락과 온 사탄 마귀의 범죄함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는 자녀들, 또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